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의 평강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거기에 일정한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을 수가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나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인간은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더 나아가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어렵지 않아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이무대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한 가지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지 않는다면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어렵지 않은 이 같은 하나님의 금령을 인간이 어김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 인생도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도 역시 아담에게도 일정한 조건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일정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안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성경 33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내 말을 들으라. 우리가 성경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리라.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한 자라. 아멘.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산다 그랬어요. 여기서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평안히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일정한 조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절대 진리로 믿는 것이죠. 시대가 변해도 그 진리에 대한 이 권위가 결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절대 진리로 믿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을 우월한 진리로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이방의 종교나 세상의 학문과 철학과 비교할 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탁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방 종교나 세상의 학문과 철학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죄가 들어왔고 또 어떻게 인간에게 죽음이 왔고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지
영생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이방 종교와 비교할 때 매우 탁월한 것입니다. 우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관한 이 말씀은 유일한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에 관한 유일한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믿어야 되겠는가?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리켜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사람의 말로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평강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언제든지 순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믿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러니까 모든 장소를 초월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당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홀로 골방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당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직장으로 흩어지고 가정에 흩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진리를 부정하는 태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절대 진리임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의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삶의 이 현실을 핑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핑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이것은 진리를 부정하는 그런 태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에도 즐거워하고 고난의 때에도 기뻐하고 고난의 때에 인내하고 고난의 때에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염려할 때 그 염려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평강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없지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같은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의 삶의 현실을 놓고 볼 때 역력해하는 삶의 문제들이 우리 안에 많습니다.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염려하게 만드는 삶의 문제에 연연하고 집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정작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문제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무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평강을 이 강물같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삶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응답의 결과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짓누르는 삶의 문제가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은 우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서 우리가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괴로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가 집으로 돌아갈 때는 흔연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같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가 아니면 순종하지 않는가에 따라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말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셔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가? 우리가 성경 23절에 보니까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소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의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밝힙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을 때, 불순종의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성경 20절 이하에 보니까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회개를 촉구하시는 강력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간절해요. 절박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오늘 성경 24절과 2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이런 간절한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러서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펴서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또 성경 30절 말씀에도 보니까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업신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부르시는가? 하나님이 잃어버린 평안을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 부부를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책망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만 해도 그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고 있었지만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아담에게는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잃어버린 평강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들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을 때는 평안을 누릴 수 없지만 죄를 온전히 회개할 때 잃어버린 평강을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회개치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두려움과 근심과 슬픔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심과 슬픔이라. 그리고 또 이 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을 거역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죠. 28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했을 때 결국 인간도 하나님께로부터 무시와 멸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근심 가운데 있을 때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돌이킬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회개를 촉구할 때 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2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다 그랬어요.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으로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징계를 주실 때 이 징계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으로 듣는 것이죠. 우연한 사건으로 치부하지 않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뭐 이런 일도 만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적당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 시간이 지나면 적당히 해결되겠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무려 지금 1년 6개월 동안 이 역경으로 인하여 온 국민이 전 인류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의 우연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로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근심과 슬픔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쳐올 때 그 고난조차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솔직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인정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징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과 이렇게 구별된 인생을 살지 못하고 한국교회가 철저하게 세속화되고 한국교회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물질의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런 죄악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마땅히 주님을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 너무나 안일함과 나태함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너무나 안일하고 나태하게 주를 믿고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죄악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게 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우리가 통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는 것입니다. 마치 사무엘상 7장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거국적으로 회개하고 또 느헤미야 또 8장에도 보니까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므라 광장에서 풀어 가르칠 때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눈물로 통곡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국은요 단순히 한두 사람의 회개가 아니라 거국적으로 전 교회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뜯으며 마음을 찢고 머리를 뜯으며 철저하게 통에 자복하며 회개할 때 우리가 잃어버린 평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로부터 돌이키는 의지적인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입술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죄악된 삶에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서 죄를 끊어내고 모든 우상 숭배 물질을 숭배하는 모든 우상 숭배를 끊어내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과 모든 불의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묵묵히 쫓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지 못하고 세상과 동화되고 세속화의 길로 묵묵히 걸어갔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세상과 철저하게 분리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두신 평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그랬어요. 나의 영은 성령을 가리켜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장 큰 은혜가 성령인데 이 성령님은 어떤 영인가? 이 성령님은 평안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영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곳에 임하시는가? 성령님은요 회개하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주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교하는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세상에 알 수 없는 참된 평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평안의 영이에요. 고난 중에 우리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알 수 없는 이 하늘의 큰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고난 중에도 노래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노래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 중에 사는 자에게는 이 같은 평안이 없어요. 우리 인생과 가정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 가운데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히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신자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평강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평안은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로마의 첫 황제가 되고,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로마 제정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200년을 가리켜서 팍스 노마나라고 해요. 평화의 기간이죠. 그런데 로마의 평화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힘에서 온 것입니다. 강력한 로마의 이 북방력에서 올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이런 세속적인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재물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명예나 권세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온전한 자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근심과 슬픔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평강에 있어요. 얼굴을 보면 평강이 넘쳐요. 성령님이 그 가운데 계시다는 증거예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무슨 명예나 권세가 그에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좀 세상 일이 잘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입니다. 이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같은 것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평안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재앙으로 인하여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통해 이 같은 하늘의 평안이 우리 해미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히 사는 법은 어떤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나 권력이나 또 힘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주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것, 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을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알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추며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해미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